우리가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흰열 교회는요, 시각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또 시각 장애인 도서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이 도서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은요, 무엇이 제일 불편할까요? 사실 제가요,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뭘까라고 할 때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제가 시각장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도요, 시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그냥 이렇게 형태만 구분이 가요. 물론 안경을 쓰면 한 1.0 나오니까 모든 정상적인 생활이 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안경을 이렇게 좀 건드리기만 하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었어요. 안경을 벗음의 불편함에 미루어 생각하면요, 그 시각장애인들도 말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제일 불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 하면 다 같이 생각하지만 영상에서 소개되어진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있고요.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명을 하면서 후천적으로 시각의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천성 시각장애인들은요, 어떤 시점까지는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시각장애를 가진 시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모든 감각을 소리와 손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 점자를 읽을 때 감각이나요, 이 보행하는 감각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그래요. 반면에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던 선천성 시각장애인들은요, 한 번도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적이 없어요.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면서 걷는 것, 이게요, 익숙한 거예요. 보면서 걷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익숙한 길, 다니던 길은요, 어,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뛰어다닌다고. 시각장애인들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만 걷는 게 아니고요. 익숙한 늘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은요, 자기들끼리 있을 땐 뛰어다니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예기치 않게 늘 가던 길인데 거기에 다른 게 뭔가 한 게 놓여져 있으면 사고가 나거나 다치긴 합니다만 뛰어다닐 수도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히 뭘까요? 약점이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시각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많은 혜택들도 있고 뭐 지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시각장애인들, 특히 선천성 시각장애인들의 소망, 꿈, 이건 뭘까요? 당연히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섯 번째의 표적입니다. 몇 번째 표적이라고요? 여섯 번째 표적이에요. 여섯 번째 표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눈이 먼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불치병이나 장애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의 기초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안타까워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질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지금 시각장애를 가진 것, 눈이 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죠? 본인 죄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요, 눈먼 사람이 되었기에 태어나기 전에, 즉 태아 때 어떤 죄를 저질렀어야 뭐 할까요?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저주로, 그 죄의 결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눈이 먼 사람으로 태어날 건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니 태아 때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 죄의 결과로 눈이 먼 사람이 됐을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요,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태아 때는 아닐 거야. 대부분 누구 죄?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뭐 이렇게 했어요. 부모의 죄가 전가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불치병, 뭐 불의의 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당한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러면서 막 분노하는 장면을 봅니다. 예, 그 멘트 속에 어떤 게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나야?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나만 아니면 되는데 왜 내가 되었냐?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요, 사실 불의의 사고, 불치병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어떤 시선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고 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면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았지만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사람을 보았어요. 분명히 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다고요. 또 1절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2절에 제자들도 보았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어머, 눈먼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몹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1절에 바라봤는데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했으니 눈먼 사람은 언제나 뭐라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장애를 가지고 눈먼 사람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왜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단 말인가? 스스로에게 물으며 일평생 아파하고 살아온 것을 예수님이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그 아픔을 아시고 눈먼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후반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내가 질병이 있어요. 혹은 장애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는 거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모두 그런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심을 나타내는 것과 한 사람의 비참한 평생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일평생 동안 내가 장애를 가지고 혹은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데 야, 그거 하나님 위해서야.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게 하려고.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면 사실요 좀 이상한 하나님이고 변태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했었어요. 이 부분에서 사실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전부 다 40대 초반, 뭐 4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마음대로 살아갔으니까. 그러다가 교회도 어릴 때는 갔겠지만 이제 크고 나서는 안 갔어요. 늘 줄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줄을 가까이 하지 않고 줄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쯤에요. 예, 주도 가까이 하고 주도 가까이 했어요. 한 3년 전쯤에 이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요. 돌아가실 그때쯤에는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셨거든요. 교회 사택을 짓는데 내가 재능이 있으니 섬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사택 공사를 아버지가 하셨어요. 근데 사택 공사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아니 은혜 이제 좀 받아가지고 교회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도 기막힌 상황 속에서 유방암이 재발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요 사람들은 저에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했을까요? 야, 너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너희 부모님 빨리 데려가신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너무 일반화시킬 수도 경솔하게 적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말이요. 제일 힘들었어요. 아니, 내가 목사 되려면 우리 부모님 일찍 다 죽어야 되나? 이게요. 이해되지 않아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너무 남발하면요. 도리어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폭군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속에 이 눈먼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는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에게는 지금 누가 찾아가셔서요? 예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시각장애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상을 밝히는 유사한 빛이 아니라요. 그분이 참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참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선포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신성모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을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언하신 이후에 6절에 두 가지 행동을 하세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뭘 개었습니까? 진흙을 개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탁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 흙에다가 침을 이렇게 뭉쳤어요. 예, 자기 침이니까 뭐 괜찮죠. 혹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일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뭐 하시죠? 하십니다. 뒤이어서 보면요. 둘째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의 눈에 뭐 하셨습니까? 바르셨어요. 서진이 서영이가 엄마 아빠를 좋아하지만 엄마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서진이 눈에 혹은 서영이 눈에 바른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발라주세요 이렇게 할까, 아니면 기겁을 할까요? 예, 기겁을 하겠죠. 근데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개어가지고 눈에다가 그걸 발라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거 바르면 네 눈이 나을 거야,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 서유라 화면 저건 돌려주시면 되는데, 예, 밑도 끝도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어떤 신학자는요, 침의 효능, 여기에 초점을 딱 두고 침에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 물론 우리 아이들 모기 물리면 뭐 합니까? 예, 예, 다들 그렇죠. 침을 발라주긴 합니다. 뭐 그 효과가 조금 있다고 하긴 해요. 또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걸 눈에 바르시는 예수님. 아니, 뱉어서 그 하는 것도 그런데 그걸 또 눈에 발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괴한 일을 하셨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치료를 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읽고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치료하셨죠? 네, 일어나라, 들어라, 가라, 끝.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고, 네 짐 챙겨라, 짐 챙겼고, 이제 가라 그랬더니 갑니다. 원래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요, 오늘은 이상하게 침도 사용하시고 흙도 사용하시고 또 손수 어떻게 해요? 눈에다가 바르시기도 하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시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진흙을 이렇게 계시는 일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언제 등장할까요? 서영아, 진흙을 이렇게 만드시는 일이 언제 등장할까? 맞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조물딱 해가지고 뭘 하세요? 만드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오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침을 뱉어서 또 뭐 해서요? 그걸 흙에다가 개어가지고 바르시는 그 일을 하는 게, 성경에 하나님이 흙으로 뭔가를 하는 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왔다고요? 창조하실 때. 그러면 또 지금 흙으로 하는 뭐 하신다라는 것은 뭘까요? 예, 창조인데 이미 창조됐으니까 뭐 하시는 걸까요? 재창조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 단순히 치유 사역을 하셨다 정도를 넘어서 구속자로 오셔서 재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하셨다라고 할 때 왜 침을 뱉으셨을까? 아니, 흙으로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왜 거기에 침을 뱉으셨을까? 해답이요, 9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9장 16절. 9장 16절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12절까지 이제 가서 씻어라, 나았다, 이까지가 12절이거든요. 그랬더니 16절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했다고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늘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삐뚤어짐의 대명사였고 삐뚤어짐의 챔피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을 자기들이 옆에서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데 전혀 와 대단한 일이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네. 기적이 나타났네. 이렇게 그 포인트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포인트. 어떤 포인트요? 저 사람이 침을 뱉었어.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쪼물딱 했어. 그리고 그걸 뭐 했어? 눈에 발랐어.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자는 거. 38년 대 병자가 낫는 것보다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는 게 더 큰 죄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보는 것보다 흙을 이기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침을 바르는 것이 안식일 조항을 위배하는 더 큰 사건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침을 뱉으셨어요. 왜요? 침을 뱉는 것이요 뭐예요? 안식일에 그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조항, 장로의 유전의 한 조항을 뭐 하는 걸까요? 어기는 거예요. 율법 조항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안식일에 침 뱉지 말라고.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더라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알고도 예수님이요 지금 침을 일부러 뱉으셨어요. 그래서 그걸요 또 바르는 게 일이잖아요. 바르셨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 갑갑한 사람들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진짜 중요한 거냐?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거냐?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에게 실람못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실람못에 가서 씻은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의 이름이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눈에 바르실 그때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언제 눈을 떴어요? 실로암 못에 보냄을 받아서 가서 눈을 씻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려 했던 그 완전함으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창조하셨어요. 이제 재창조의 현장으로 구원의 자리로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십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뜨여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눈먼 사람도 있지만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눈이 막혀 있기 때문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해요?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수요일에 서울 형네 가정이 태풍을 뚫고 휴가를 저희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거리가 멀어서요 몇 년 동안 잘 왕래도 없었고 또 코로나여서 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달에 몇 년 만에 한 4, 5년 만에요 저희 집에 와서 또 주일을 같이 여기서 그때 흰여울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였죠. 같이 보내고 그렇게 갔습니다. 저희 삼남매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형이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하면서 바쁘다 피곤하다 뭐 이런 이유들로요 교회와 점점 멀어졌었습니다. 올해 저희 가정이요 가족 목장을 하면서 형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2, 3일 저희 집에 있으면서 토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형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형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하나님, 나도 빨리 오고 싶었어 이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단일 교회를 알아보고 가정교회를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이제 정착을 잘 했어요. 이번에 휴가 와서 새벽 4시까지 이야기한 게 목장 이야기 하고요. 은혜 받았던 찬양 이야기하고 아이들 성경학교 다녀온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야기의 주제들이 달라졌습니다. 금요일은 저희 목장을 했잖아요. 목장하는 동안 형 가정이 이제 부산 가보고 싶은데 자기 가족끼리 간다고 이곳저곳 다니겠다 하고 아침에 나갔습니다. 근데 형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형 차가 고장이 나서 형 친구가 카센터 하는 곳에 갔습니다. 카센터 갔는데 서울에 있는 걸 아는데 부산까지 왔으니까 웬일로 왔냐 뭐 이렇게 근황을 묻다 보니까 동생 집에 휴가차 왔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동생이 있었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목사고 영도에서 개척해서 있다 했더니 형 친구가 나도 영도에 있다. 어디에 있냐 이랬더니 저 하리에 있다. 푸르주에 있는 거였어요. 본인도 지금 서울에서 교회를 다시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그 출석하게 된 이야기를 형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4월에 내가 동생한테 기도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내가 달라졌다. 형이 간증 아닌 간증을 친구 만나가지고요 한 거예요. 그러다가 형 친구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저희 어머니랑 형 친구 어머니랑 같이 또 뭐 기도하러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다리 건너에 있는 큰 교회 있죠. 거기에 매주마다 아주 신실하게 이 형 친구가 갑니다. 부인과 어머니를 교회 입구까지 딱 바래다 주기 위해서 신실하게 매주마다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너도 이제 돌아올 때 됐다. 나처럼 너도 우리 동생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라. 이 대목에서 제가 빵 터졌어요. 그런데 형은요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도 한동안 영적으로 눈먼 사람처럼 하나님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깊은 어둠의 터널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에게 실로암 되어졌습니다. 실로암이 뭐라고요? 보냄받다. 구원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로 보냄 받고 나니 아직 그 자리로 보냄 받지 못한 친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너도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 이제 그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 보냄 받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요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난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열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구원의 자리로 보냄 받음이 필요할까요? 또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보내져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자리로 보냄을 받아야 할까요?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내질 곳은 어디일까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 하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형이 내가 믿음의 자리 가니까, 구원의 자리 가니까, 회복의 자리 가니까 좋더라. 니도 이제 돌아올 때 됐다. 이게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게 전도고요. 그게 VIP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보냄받다. 우리 어디로 보냄받을까요? 사명의 자리로 보냄받는데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 가정이겠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내 남편, 아내, 일가 친척들, 자녀들이 내 사명의 자리예요. 내 직장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내 친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명의 자리겠죠. 내가 그곳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도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요? 신뢰함. 신뢰함으로 가라. 그 신뢰함 어디라고요? 보냄받은 자리, 사명자의 자리,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곳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삶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증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